오늘의 말씀은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한 선물이 있어요. 할당한 선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돼도 그러죠. 집안에 아이가 3명 있다 그러면 3명 모두에게 똑같은 선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든 애한테는 그 나이 든 애한테 걸맞는 선물을 주고, 둘째한테는 또 둘째한테 맞는 선물을 주고, 막내는 장난감을 원하면 장난감을 주고,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의 분량대로, 즉 선물이 할당된 대로 하나님께서 포션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금 할 때 쓰는 단어, 이렇게 너는 이만큼, 너는 이것, 너는 이것, 이렇게 다 할당하셔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쓰는 많은 단어들이 때로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서 쓸 때와는 좀 다른 각도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종으로 살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충성되다는 것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이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드렸던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두 단어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요즘 사회에서는 거슬리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충성하는 데는 어디죠? 군인이에요. 군인. 충성. 그럼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명령이 내려와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게 좀 안타깝죠. 왜?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판단하면 안 돼. 내 윗사람이 판단하면, 그리고 하라고 하면 그걸 따라서 해야지, 거기 대해서 내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안 됩니다. 하극상이 돼서 내가 벌을 받게 돼요. 그런 단어하고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매력보다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우리들 마음에 닿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충성은 왜 충성? 그러면 내 생각은 다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머릿속을 텅 비우고 바보처럼, 동물들처럼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 그게 충성이란 말인가? 이건 또 웬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헤겔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노예, 종, 충성 같은 단어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커다란 두 개의 스피릿, 정신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케 하는 정신이고 하나는 노예로 만드는 정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당연히 자유케 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꾸 노예 쪽으로 가면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늘 자유하게 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종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아마 화를 벌컥 낼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보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충성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거꾸로 사랑, 온유. 아,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저 사람은 참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쁨이 넘쳐 하면은 어떤 사람의 덕목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저 사람은 충성스러워 하면은 사람들이 딱 뭘 생각하냐면 무엇에 충성스러운가 하는 걸 생각해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자비로워. 저 사람은 온유해, 절제. 그럼 그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충성스러워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엇에 충성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 스크린 하나 넘겨주세요. 한자로 써봤습니다. 잘 썼죠? 네.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고, 성은 말씀원에 이룰 성자가 붙어서 성이 됐습니다. 충성. 단어만 보면은 세상에 이처럼 좋은 한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엔가 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딘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두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말은 뭐냐? 내 삶의 축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정신의 핵심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근거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즉 왔다가도 돌아갈 곳, 떠났다가도 다시 가야 할 곳, 그리고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명령을 내리는 곳,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을 결정지어주는 곳, 그 곳에 내 마음을 두었다 하는 게 바로 충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이룬다. 세상에 자기가 말한 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인트, 성인. 온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자꾸 쓰다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은 없고 나는 머리를 텅 비우고 바보가 되어서 따라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충성이란 말을 이해해서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갖는 고유한 원래의 의미를 찾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충성이란 말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에서 그 많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열심히 있는 종아, 착하고 선한 종아, 착하고 일 잘하는 종아, 여러 가지 말이 붙을 수 있지만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덕목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한결같아야 합니다. 충성은. 어느 때는 충성하다가 어느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충성하는 척 하다가 또 돌아서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충성은 한결같음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창하고 큰 일에서 충성한다고 말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을 시작할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그냥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했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제일 안 되는 그 죄악 중에 하나 뭔지 아시죠? 삐지는 거. 삐져가지고 또는 삐질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충성이 약해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삐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옆에 앉은 사람이 뭐 이상하게 하고 뭐 누가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의 충성스러움은 항상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좀 편할 때 하고 좀 힘들 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지만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는 좀 그
충성이 잘못되지만 어쨌든 군인이 군대가 있는데 아이고 뭐 위에서 명령해 오늘은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그냥 좀 쉬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오늘은 그냥 내무반에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충성도 그것이 나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은. 그리고 충성한다고 사람들 너나 없이 다 충성한다고 말은 무성한데 실제로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말로의 충성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의 충성이나 삶으로의 충성은 좀 적게 하고 있구나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한다고 해서 뭐 거창하게 주님께 충성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지금은 비록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서 한 1,000억만 벌면은 그때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지. 그렇게 먹고서 지금은 조금 유보하면서 충성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충성은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안 하면서 몸으로 하면서 한결같이 하면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지만 가장 작은 일은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는 안 하고 다른 많은 것으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도 우리가 충성하는 작은 것의 시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한 청년이 정말 인생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저 여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마음이 같이 통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자가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 그랬더니 좋다 만나자 그러면서 만날 때가 되면 늘 미안해 아마 다른 일이 있어서 그냥 몸이 아파서 오늘은 당신 못 만나겠고 뭐 일을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만나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늘. 그러면 그 여자가 정말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주 짧은 한 5절, 9절밖에 안 되지만요. 그 속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건은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 즉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는 다 부정한 거예요. 육체는 다 속된 겁니다. 영혼만 거룩한 것, 영혼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부정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연설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온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학설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온전한 몸을 입으신 사람이 되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가 올라가셨다는 표현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온 피조물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주셨다. 한국 사람들 은혜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 은혜. 공짜로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보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너무 값싼 은혜가 이 땅에 남발되고 있다. 이 땅에서 너무 값싼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한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cheap grac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은혜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남발하고 있고 그 은혜가 주는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에 합당한 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다 은혜 그럼 좋아하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럼 또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주신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고, 어떤 사람은 찬양 대원이 되게 하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 우리가 다 받은 직분이, 직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사람들은 은혜 그러면 마치 무슨 거저 공짜로 무엇인가 생기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그 부름에 합당한 직무를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 제가 무슨 40일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삶의 평생 동안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셔가지고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자꾸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이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금전하고 연관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명문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무슨 이런 거를 자꾸 우리는 은혜를 세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환원해가지고서 그것을 세려고 해요.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우리 사이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무를 주시고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찬양 대원으로, 또 무슨 부장으로, 또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르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대로 내게 할당된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로서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물로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쓰도록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바울의 그 논지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일을,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의 일을, 교사의 일을, 또는 주방에서 섬기는 일을, 또는 대외적으로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 우리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소서입니다. 완전, 온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가 그 온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들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대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그 일을 하게 되면요, 봉사라는 말이 가진 가장 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봉사. 자, 봉사. 청소도 하고, 봉사, 사회봉사. 봉사는요, 봉사가 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그 밑에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타인을 위한 나의 어떤 헌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나의 마음.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한 거야, 이 봉사라는 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성품이 아주 나쁜 사람 몇을 빼놓고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내 것만 생각하면은 막 뭐가 늘어나고 막 좋게 바뀌어도 자꾸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편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게 되고, 나만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남을 생각하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져도 아직 하기 전인데도 괜히 뿌듯해. 괜히 아무런 대가가 나에게 오지 않는, 그게 봉사예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무슨 봉사인가 하고 그렇게 반문하실지 몰라도 결국은 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충성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봉사한다고 해서 무슨 어느 기업체처럼 1억 원 불우유토피 턱 내고, 그것도 봉사잖아. 그러나 우리네 작은 삶 속에서 이웃에게 스며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며들어가도록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작은 움직임 속에서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딥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심장, 뭐, 뇌, 다 중요해요. 정답은 다 중요하죠. 조금만 어디가 이상해도 아파서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손가락 끝에 손톱 하나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세요.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뇌가 이거 아파가지고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더라고요. 뇌가 아주 자그마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 정도 안 가면 이 몸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손가락 하나가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눈의 역할을 했다면 눈이 한쪽이 없이 우리는 한 주간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하나 교회 안 한다? 뭐 교회 무슨 일 없지? 무슨 일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파트 하나가 빠진 채로 그 주는 간신히 나머지 파트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 플러스 그 다른 사람의 목까지 하면서 간신히 한 주간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온전히 온갖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또 갖추어진 그것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온전한 몸이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의 셈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며 직분입니다. 올 한 해도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며 그 직분 잘 감당하면서 이에도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